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건디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였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함께 어둠 바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고동부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심이라. 아멘. 장영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은 잘 보냈는지 너무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서준아 너 자주 나오기는 했는데 되게 오랜만이다, 그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또 발걸음을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도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로, 우리가 성탄절은 목요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목요일 전 성탄절 전에 그 주일로서 성탄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또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5년도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얻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강사님은 한 해를 돌아볼 때 강사님 자신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고등부 내에서의 또 시민의 교회 안에서의 강도사님의 모습은 친구들이 봤을 때 또 성도님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정에서 또 너무 축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 가정에서 또 밖에서는 누구보다 죄인으로 살았고 누구보다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살았던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강사님이 아내랑도 우스갯소리로 이전에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하긴 했는데 강사님이 딱 두 가지가 있어. 뭔가 좀 재미없는 개그가 나온다 이러면 그날은 꼭 토요일 아니면 주일이야. 아내가 교회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주일이 끝나면 온갖 부정과 욕설이 난무해. 그럼 아내가 주일이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매주를 25년도를 보내왔는데 돌아본 강사님의 모습을 볼 때 교회에서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역과 또 세상에서의 내가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과 가정에서의 방향 다 너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또 주어진 환경에 또 이겨내지 못하고 부정적인 또 비관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강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25년도 아니 그 이전부터 나 자신을 잃으면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무엇을 얻었을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얻은 것 같아요. 어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잘못되었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과거의 나 자신이 잘못되었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극악무도한 죄인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인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며 또 나를 기다리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지금의 어떤 강도사님의 몸부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얻고 있는 그런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주일로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성탄주일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오시는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잃으며 살아가는지를 매일매일 우리가 내 안에서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잃었던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한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날마다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25년도 예수님을 얻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되신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서 예수님을 얻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좀 더 주목해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하늘에 계셨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잉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에 걸쳐 자기를 낮추신 일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태어나 자라가는 모든 동안
피곤함을 겪으셨고 또 굶주리셨으며 또한 유혹과 시험도 받으셨다라는 것. 게다가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까지 받으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높고 높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결과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떤 그 첫 아담이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높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죄로 인해서 이 사람 전체를 타락으로 이끈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죄인의 위치로 낮추시며 율법에 순종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높이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 만유의 그 주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써 높아지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 땅의 낮아지심,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의 겸손을 또한 우리가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 마지막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얻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전인을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리스도 찬송시가 등장합니다. 2장 6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 시에 고백되었던 찬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전반부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찾는다면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권면인데,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서로 다른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각기 어떤 다른 배경과 상황,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다양하고 주장도 다양합니다. 마음이 다르기도 하고 사랑의 대상이 다르기도 하고 뜻의 차이가 있는 것이 또한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쉽지 않은 모습,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방법이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겸손해야 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둘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일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행할 수 있도록 어떤 세 가지 표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본의 가장 먼저는 겸손의 궁극적인 표본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겸손의 궁극적인 이 표본이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바라보며 그 겸손의 성품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1에서 4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의 주된 절은 이 4절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입니다. 먼저 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권면과 받은 사랑의 위로와 나눈 성령의 교제, 또 받은 자비와 긍휼을 되새겨 보게 합니다. 그 후에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의 기쁨을 완성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는 4가지를 하고 3가지를 하지 않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데, 먼저 해야 할 4가지는 2절에 나오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 한 혼이 되는 것,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양할 뿐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도 알려주는데, 첫째는 이기심에 근거한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분파주의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허영심인데, 곧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 또는 그렇게 보이려는 헛된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각자 자신의 것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들의 것들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의 것 또는 남의 것들은 이익이나 장점 또 주장 등을 포괄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악이 바로 그러한 것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분파주의와 허영심 그리고 이기심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권면인 남의 것들도 돌아보라라는 권면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나의 것을 돌보기보다 남의 것을 돌아보는데 애쓰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고 타인의 관점을 인정하고 타인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주자는 겁니다. 분명히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일에 큰 기여를 이런 모습은 크게 기여하게 될 텐데, 결국 이러한 행동 지침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 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교회가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는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외부적으로는 공격해오는 적대자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주중에 선생님이 듣는 그 여러 목사님 중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떠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교회 안에서 자꾸 나는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자꾸 나의 이기심, 나의 주장만 내세운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시민의 교회가, 또한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나 때문이고 내가 변화돼. 다 각자 자신이 남을 생각해서 나 때문이라 생각하고 내가 변화가 되면 다 좋을 일인데, 자꾸 너 때문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지. 겸손과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 결국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과 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따르는 것을 구체화하게 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과 또 자기 희생적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예수님,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의 본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 앞에 내보이며 바로 이와 같은 겸손과 자기 희생적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바라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바라보게 되고 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사전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내세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겸손이란 어떤 개인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겸손하다면 그것이 매우 특별한 일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의 본, 자기 희생적 사랑의 본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허영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나 헛된 생각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남의 이익이나 장점과 주장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과 장점과 주장만을 고집하기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삶에서 만일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해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고 평화를 가져오는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 가득하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의 본을 따라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사랑을 베풀고 한 혼이 되고 한 마음이 된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 달간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한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리고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보이심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백성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한없이 높으신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희생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 한없이 낮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이기에 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디에서든지 겸손함으로 또 어디에서든지 낮아짐으로 섬기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끝내래.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강도사님이 처음 이 고등부에 와서 친구들과 첫 겨울 수련회 그 첫 1년의 주제가 이 한마음과 한입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갔었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 15장 5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나아갔었는데 15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께서 또 죄인임에도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구해 예수님을 본받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해 우리 고등부가 하나 되어서 내년 2026년에는 정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할 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그 주님 나의 겸손함으로 나의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겸손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 하나 되어지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는 마음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탄주의를 우리가 함께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겸손함과 또한 낮아짐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겸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학교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이기심, 나의 허영심, 나의 자만심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이제 한 주 남은 이 시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25년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6년도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한층 더 성장된 모습과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우리 이어서 2절로 고백합니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3절로 고백합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또한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또한 그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할로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돈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돈을 사용할 때에 잘못된 곳에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께 드리는 나의 시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